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었죠. 그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드디어 60세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25장 28절에 이야기해요. 이러한 각각의 편애가 에서와 야곱의 사이를 더욱 갈라지게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급기야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야곱에게 떡과 팥죽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기는 그러한 원인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에서가 25장 34절 말미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업신여겼다, 경멸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경멸하다. 물론 장자로 태어나서 집안을, 가문을 생각하고 또 이뤄가야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장자에게는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재산을 물려받을 때도 그렇고 또 장자로서의 그런 권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경멸하였다, 업신여겼다. 이런 경멸과 업신여김을 완악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라고 할 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25장 32절에 보면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 전혀 뉘우치지 않는 그 강팍함이 바로 가볍게 여겼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은 마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바꿔버린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분, 영적 장자의 명분을 떡과 팥죽과 바꿔버리는. 당연히 세상에서 물질도 필요하고 또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무엇인가 있어야 될 것 필요하다고 여기죠. 그런데 그것이 영생과 그것이 장자의 명분과 바꿀만 하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치, 정체성과 바꿀만 하냐? 우리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겨요. 남에게 사기를 쳐야지만이 돈을 벌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또 되려 바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1년 내내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지 어쩌는지도 모르지만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명예를 얻고 명분을 얻기 위해서 교회 들려서 인사하고 하는 이러한 행태들. 혹시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방문할지 모릅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겠지만 이러한 생각들, 장자의 명분, 그리스도인의 가치, 정체성,
지금 에서의 이러한 행태의 영향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에서를 사랑한 이삭, 그리고 야곱을 사랑한 리브가의 행태. 오늘 26장 말씀은 그와 연결된 부분의 내용과 같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고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흉년이 잦아요. 뭐 가뭄이니까 큰 흉년이 시시때때로 자주 있습니다. 흉년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비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야지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이런 흉년이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지금 이삭은, 그리고 이전에 아브라함은 살았던 거죠. 지금 저들도 그래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흉년과 같은 그러한 시기, 그러한 장소에서 살고 있죠.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럴 때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아버지는 왕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왕을 지칭할 때, 그랄의 블레셋 왕을 지칭할 때의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 바로 하고 똑같죠. 우리는 그냥 왕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왕 아비멜렉 그러면 왕 바로 왕 그럼 왕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만난 아비멜렉이 있죠. 창세기 20장에. 그때도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갔는데, 이 아비멜렉을 동명이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이삭 때도 있었다가 아니에요. 이름은 똑같이 이렇게 표현되지만, 그때 이삭이 이제 그랄로 가서 아비멜렉 앞에 이르게 된 거죠. 이 이삭이 그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요.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 곧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벌려요. 그런데 이제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래 거주하다 보니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게 되죠. 그냥 단순한 포옹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성적인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봅니다. 누가 봐도 온유의 관계일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죠. 이러한 행동을 아비멜렉이 목격한 거예요. 왜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가? 그리고 이러한 행동, 즉 8절과 같은 행동이 어떻게 아비멜렉의 눈에 이렇게 보이게 되었는가?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치졸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치졸함.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 사람이 안 보면 다행이야. 들키지 않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미안하지만 사람들도 반드시 보고 알게 되더라고요. 사람들도 알게 돼요.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시간이 지나고 어찌 되면 다 보고 알게 돼요.
그 이삭의 치졸함이 들춰지는 거고 10절 말씀에 이삭의 거짓말로 인해 그랄 사람 중 누군가가 리브가를 아내로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와 동침할 뻔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행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수치가 드러나고 또 누군가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삭의 이러한 행동은 앞서 이삭이 에서를, 리브가가 야곱을, 그런데 더 일찍이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런 죄가 있었어요.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아들 이삭이 행한 거예요. 아니, 미안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것을 말로 가르쳤겠습니까? 아들아,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렇게 네 엄마를 했다, 다른 사람을 속였다, 이런 이야기를 가르쳤을까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그 어리석고 무지한 죄를 아들에게 말로 가르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모든 일들의 시작이 어디냐? 이삭이 흉년이 들어 그랄 땅에 갔을 때에 이루어지잖아요. 그 그랄 땅에 계속 머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그냥 상상도 해보지만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삭은 그랄에 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냥 그랄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경로로서 선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랄, 이곳에 지금 머물러야 될 시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 더 엄하게는 명령하신 것이죠. 이 명령에 순종하면, 즉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하면서 쭉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은 맹세로서 지금 이삭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삭에게 맹세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죠. 4절, 내 자손 하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또다시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이삭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삭에게 이 말씀을 약속하신 이유가 뭐예요? 5절 중요하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과 같이 이삭도 그랄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 거죠. 그래서 이삭 역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그 당위성을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그 땅, 하나님이 서게 하신 그 자리는 순종의 자리예요. 순종의 자리. 우리 인생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환경이나 또 어쩌면 내가 이미 이전에 신앙 안에서 누렸던 그런 게 아니라 또다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자리가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 하나님이 서게 하신 곳,
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하라 하셨고 이삭은 그곳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또다시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늘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늘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생각하지 못하면 삶의 태도로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알지도 못했던 죄의 영향에 의해서 죄를 범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나와 특별히 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25장, 26장에 걸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아버지의 죄가 아들의 삶에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 반드시.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서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바르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바르게. 지금 아버지나 또 남편이 신앙생활 하지 않잖아요. 그럼 엄마가 하고 있으면 엄마가 해야 돼요. 반드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죄는 더더욱더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주변의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버지를 보며 아들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 첫 번째와는 반대지만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아들 역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과 같이 이삭도 그런 모습으로 또 나가요. 물론 죄도 짓기도 하지만.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과 구체적인 행동의 태도로 드러나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믿음, 그 믿음도 추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 태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으니까 기도도 하는 거고, 믿으니까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고, 믿으니까 내가 영적 장자라고 하는 명분과 그 가치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어떠한지, 내 태도가 어떻게 드러난지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특별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한날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교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